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담대히 오직을 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변에서 나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만 옳다, 내 말이 무조건 옳다, 그런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에 당신은 좀 독선적이다, 이런 판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독선적이다, 이 말은 결코 좋은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독선이라고 하면 혼자만 옳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요즘 시대에는 이처럼 이렇게 나쁜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는 그 자체가 아주 독선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는 또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짜증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쁜 짓을 했는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천주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주요한 전쟁의 가운데 종교가 있었습니다. 종교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명한 일화는 종교 재판 가운데 과학자들이 처벌받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돈다라고 말한 과학자가 누구죠? 갈릴레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종교 재판에서 정죄했었습니다. 지금은 우스갯소리가 되었지만 그 당시엔 심각한 것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종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만 옳다고 하냐. 저 사람들은 역사를 안 배웠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말고요, 기독교계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 갈등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또 이 종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날 뉴스에 누가 나왔거든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는 그러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서로 포용하고 또 인정해주고 또 관용을 베풀어주는 그런 것이 아주 미덕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대답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못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또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께서 뭘 그렇게 당연한 걸 물어보나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믿음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위에 오직 예수를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 이상의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때가 많죠. 그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라고, 이 사실은 내 믿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나만 옳다, 그런데 너는 나와 다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틀리다는 거죠. 이 말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 구도자가 왔습니다. 불교 쪽에서 이제 오신 분이었는데,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기본적인 그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또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꺼내는 말이 뭐냐면은, 사실은 자기 아들이 죽었대요. 예전에 그 동네에 홍수가 났는데 그 물길에 휩쓸려서 죽었대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직 이것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난처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직 예수를 아는 믿음과 이것을 말하는 믿음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그 가족들 앞에서 사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 나를 보호해서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들 앞에서 또 불신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내가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요한과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들, 지금으로 치자면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쉽게 우리가 만나려고 했을 때 만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에게 삥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주눅들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상하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큰 소리로 막 고압적인 자세로 하면 그 사람들이 기가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깜짝 놀랐다, 이 이상히 여기면, 이 말은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했을 때 그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때 쓴 표현이거든요.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 놀랐다는 거예요. 사실 하고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예전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이 범인은 평범한 사람, 이것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술술 이렇게 말을 잘하는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놀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탄 없이 말을 했다, 이 말은 막 말이 끊어지지 않고 술술 설득적으로 말을 잘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달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아이들이 궁지에 몰리면 애매하게 답변을 합니다. 애매하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믿음이 있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말 했다가 들키면 더 혼나니까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오해를 유발해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죠. 모르는 척하고 계시네. 뭔 말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애매하게 말합니다.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기탄 없이 말했다라는 말은요,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술하게 뭘 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 말은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이 이 뜻인지 저 뜻인지 생각해야 알아듣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해서 해석이 필요 없는 선명한 말을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애매하게 말하죠? 두려워서 그러잖아요.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나한테 오는 것이 두려우니까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 상할 일도 없고 위태로운 상황도 모면하고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것은 떳떳한 것입니다.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탄 없이 이 말을 이렇게 원문으로 찾아서 성경을 보면 대부분 이 단어는 담대히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담대히. 그러니까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놀랐습니까? 하고 놀랐습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말을 잘해가지고 막 청산유수처럼 졸졸졸졸 잘해가지고 놀란 것이 아니라 담대함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오직 예수를 말하는 그 용기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전도를 하라고 그러면 먼저 막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에 있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용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담대함이 없으면 중국 들어가지고 말도 다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직 하나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무엇일까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몸만 하나 있는 게 아니죠. 하나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의 하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몸,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소망,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믿음, 여섯 번째 세례, 일곱 번째 하나님. 총 7개의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고 믿음은 우리의 신앙, 즉 교리를 말합니다. 믿음의 내용도 하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고 있으면 같은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 믿음이 나쁜데 믿음이 같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교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유일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커다란 속임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비유컨대 이것입니다. 산을 올라가면 산 꼭대기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그러나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죠. 제가 여기 윤산을 가보니까 길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올라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올라와도 어떻게 가도 꼭대기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가 같다면 저마다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노력하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불교도 나름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용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건 좀 너무하고 하나님 안에서 뭐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나름대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저렇게 열심인데 꼭 그걸 믿어야 되고 꼭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에 간다고 말할 수 있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갖다 붙이는 게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사랑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부른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이다. 왜 그럴까요? 이게 대단한 변화이죠.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이름을 지어주신 적이 있죠. 뭐죠? 현우자매님? 요한에게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이 뜻이 뭡니까? 욱 한다는 거거든요. 성격이 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뭘 보고 사랑의 사도라고 할까요? 우리 그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누가 제일 많이 썼느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요즘엔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이런 걸 개수를 세보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350번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350번. 그런데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안에서 한 130번 정도 나와요. 신약 저자들 가운데서 요한 사도가 한 3분의 1 정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강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가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가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 사랑의 사도가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내가 무엇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요한 2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가 이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믿음 안에 있다가 다른 믿음 때문에 나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을 쭉 요한 2서를 읽어보시면 그것을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요한 1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사랑을 많이 말했지만 이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고 또 진리를 향한 사랑이고 진리 안으로의 사랑이지, 진리를 떠나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누구를 사랑한다면 오직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그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실 우리 성도보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 세상에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다른 종교를 이렇게 믿는 분을 만나면, 예를 들어 스님이나 다른 교회 그 목회자나 이렇게 만나면 존중합니다. 이 존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도 진리를 찾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그 대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혹은 모욕을 주거나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존중해줘야 합니다. 스님이라도 스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진리를 찾는지 아십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지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존중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과 다르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오직 예수를 분명하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위협이죠. 위협. 멸시당하고 위협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쩌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무슨 영화 같고 또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극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보고 읽어보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좀 나하고 좀 거리가 좀 있지 않나? 우리가 언제 국회에 끌려가가지고 뭐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만약에 이것과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어쩌면 좀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에 가깝거든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믿는 오직 하나의 것을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의 삶이 여기에 가까워집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성경을 보면 끝날이 되어갈수록 심판의 때에 더욱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이것이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여러분, 이 상황은
아시죠? 그죠? 예. 소돔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할 자의 집에 들어갔죠. 예? 그리고 그 집을 누가 감쌌습니까? 예, 심판받는 사람들이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막 해하려고 하지만 못 들어왔죠.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성에 작은 집 하나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이 셀까요? 안에 있는 천사가 힘이 셀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거든요. 누가 힘이 더 셉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약해서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많은 사람들이 옳습니까? 그 집에 있는 몇 사람이 옳습니까? 그 안에 있는 몇 사람들이 틀려서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쫙 깔려 있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뱃속에 들어갔죠. 출애굽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멸망 때 참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렇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약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의에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과 내 삶이 너무 거리가 느껴진다면 우리가 어쩌면 회개해야 될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입을 닫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지. 마귀도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입을 열어서 믿음을 드러내고 전파하면 열매도 있고요. 그와 겸해서 핍박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의 가정에서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불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제사의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왜 조상들부터 내려오던 걸 안 하고 왜 서양 귀신을 믿느냐 이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교도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수입품입니다. 제가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참예수교를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검색해봐요.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오는 분들은 검색해보고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곡된 정보를 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죠. 왜 이 교회는 토요일에 가냐? 왜 못 알아듣는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하냐? 왜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이게 위협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 엮여서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겪는 위협인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위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 걱정이 많아요.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걱정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믿음을 전하면 첫 번째 걱정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예를 내 직장에서 난 참예수교회 신도이고 이런 믿음이 있고
당신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걸 믿으면 참 좋다. 이런저런 것이 좋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볼까? 내가 오늘 하루만 볼 사람도 아닌데 노방전도는 차라리 편하죠. 다음부터 볼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말한다고 들을까? 우리 교회는 멀어서 못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데 뭘 또 말하나. 그리고 나는 한번 말했으니까, 한번 내가 말했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세상은 말하지 말라고 하지요. 위협하지요. 부담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될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오직 예수를 말하고 오직 믿음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두려운 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작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초청장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지체 높은 장군이었습니다. 왕과 함께 서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이 누구 말 듣고 살았습니까? 누구 말 듣고 살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로잡은 작은 계집 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 아이도 아니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작은 계집 아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부산시장이라고 친다면 그도 이제 유태 말을 들어야 삽니다. 그죠?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죠? 이 말이 맞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멀리 있어서 사람들이 못 올 것 같습니까? 가까이 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나 좀 가까이 산다 손 들어보세요. 예. 시윤이 손 들어야지 빨리. 너무 멀어서 오기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멀리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구석구석에 식당이 있어요. 아주 차 타고 20-30분 구석구석으로 들어가도 거기 식당이 있습니다. 뭐 이런데 장사가 되나 해도 사람들이 많죠. 들어가 보면. 왜 그래요? 사람들은 좋으면 그 정도 희생 다 하고 삽니다. 거제교회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거제교회는 앞에 버스도 잘 안 다닙니다. 버스도 잘 안 다녀요. 우리는 마을버스 다니잖아요. 6번 얼마나 자주 다니는데요. 그런데 거제교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중3 수련회 가셔가지고 구도자가 와가지고 제가 그 응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옵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다른 교회 다니니까 좀 부담되십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진짜 그런데 더 좋아요. 바울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믿거든요.
또 하나님을 믿거든요. 많이 생략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구약 성경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바울 사도가 힘들겠습니까? 그죠? 구약 성경 이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전도하기가 더 좋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교회 그 집사님이 전도가 되셨는데 얼마나 그분이 감격하셨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내가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없어야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간증이 생길 때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자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에 갔는데, 영은회를 갔는데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어떤 분이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돈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대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돈으로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계시죠? 근데 자기는 다 해봤대요. 제가 이력을 들으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잃고 가족도 잃고 옥탑방에서 겨우 이제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기 지난 삶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어른이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어른이 기도하면서,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이게 복음의 승리거든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나 또 이 복음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던해진 면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극복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의 믿음도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누가 비웃고 또 손해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읽었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들을 거스려 너희들에게 악하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뒤에 명령문이 나옵니다. 뭐 하라고 하셨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명령문이에요. 시키는 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상 받기 쉽지 않아요. 벌 받기가 쉬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으면서 상 받은 때가 많아요? 벌 받은 때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우리 집에 입양이 돼서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맨날 맞기만 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벌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이 크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전하십시오. 간혹 이제 저도 신방을 갔다가
모진 말을 듣고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생각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오늘은 밥값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상 받을 일이 없겠죠. 핍박하지 않으니까. 그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학교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이 참예수교의 성도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영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 된다면 여러분은 그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집 밖에 나가시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핍박받는 에워싸인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심판받는 대중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을 내셔서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